네, 박근혜 형제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 여러 성도님들과 외국인 유학생들이 복음 전도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날 때마다 기도로 동역하길 또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이 말씀을 대언하기 전에 잠깐 광고 말씀드리면, 저희가 수요 성경 읽기 모임을 하고 있는데, 지난 8월 7일부터 11월 27일까지 고린도 전서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오전에 들어오실 때 주보와 함께 옆에 배포된 그 유인물의 내용을 저희가 본문과 함께 정리해서 묵상집을 이렇게 발간했습니다. 이쁘게 나왔죠. 예. 김포교회에서 주님 섬기는 공동 형제님께서 수고해 주셨는데요. 나중에 점심 시간 때 강인교 형제님께서 이 부분을 배포해 주시고 또 판매를 해 주시겠습니다. 저희 말씀 드리는 것은 성경 읽기 모임이 필요하고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광고드리기 위함입니다. 느헤미야 8장 5절 보면 에스라가 온 백성 위에 있었으므로 온 백성이 눈앞에서 책을 펴니 그가 책을 펼 때에 온 백성이 일어서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책에서 명료하게 낭독하고 의미를 알려주어 그들로 하여금 그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하니라. 느헤미야 8장 8절과 5절을 말씀드렸습니다. 한 사람이 주님의 인격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나눌 때 느헤미야 8장에서 말씀처럼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했지만 그 의미를 알려주어서 깨닫게 하는 것은 그들이라는 복수의 말로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가 함께한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복수의 그들이 말씀의 의미를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19세기에 더블린에서 몇몇 형제님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를 시작하였고, 그때 주님께서 말씀의 의미를 성령을 통해서 조명해 주심으로 그 모임이 발전된 것이 저희 이 모임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요 성경 읽기 이 묵상집의 의미가 참 크다 할 것입니다. 이 내용은 개인의 분별을 담은 것이 아니라 여러 형제님들이 모여서 각자가 나눈 주님을, 조명되어진 그 주님을 함께 나눈 것을 묶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거듭해서 묵상하고 나타난 주님을 나누는 것이 참 의미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발간한 것이니까 많이 애용해 주시고 또 여러 친지 지인들에게 소개해 주시고 선물로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시간을 내서 이렇게 광고를 드렸습니다. 예, 오늘 말씀 대언한 그 부분은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제가 지난 2월에 잠깐 교제한 7교회에 대한 그 말씀을 오늘부터 각 교회별로 좀 자세하게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편지한 내용인데 성경 말씀을 함께 낭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말씀을 펴주시고 1절부터 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작하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예.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말씀은 저희가 함께 나눌 때 주목해야 될 것은 이것은 지금 있는 현재 일에 대한 주님의 판단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비록 AD 96년경에 사도 요한이 주님을 통해서 받은 계시지만 사실 이 말씀은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교회들에게 하고 계신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한 형제님께서 말씀을 성경 교사로 순회하시며 가르치시는 분이 이런 말씀한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저도 그 말씀이 참 맞다고 생각되는데 우리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또 배우고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우리는 참으로 주님에 대해서 모르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은 얼마나 놀랍고 크신 분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체험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 주님은 참 주님의 일부밖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의 부족함을 보게 되고요. 말씀에 나타난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알고 배우는 것의 중요함을 또한 동감하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 1장 후반부에 보시면 20절 보시면 주님의 오른손에 잡혀있는 7별과 7 금촛대, 금등대의 비밀에 대해서 이제 2장과 3장에 걸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별은 바로 7 교회의 사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성경 주석가들이 이것이 교회의 책임자다 혹은 감독이다, 목사다, 장로다 한 1인에 대해서 말씀했지만 모임의 전통적인 성경 교사들은 이 부분이 바로 집합적인 교회다 혹은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성도들이다, 또 책임을 느끼는 그런 성도들이라고 분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장과 3장의 내용이 한 사람의 행위에 대한 책망과 칭찬이 아니라 바로 교회 전체에 대한 행위와 대한 판단 그리고 칭찬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교회 전체에 대한 주님의 계시입니다. 어떤 성경도 요한계시록처럼 주님께서 직접 이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이 없습니다. 또한 어떤 말씀도 이 책을 먹으라고 하신 주님이 천사를 통해서 먹으라고 하신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이 작은 책을 먹으라고 했을 때 사도 요한이 이 책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주님의 계시가 점진적으로 드러나고 이 시대는 참으로 교회들의 역사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AD 96년경에 요한을 통해서 그가 장차 일어날 교회의 역사를 들었지만 지금 우리는 현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말씀이 참으로 정밀하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 가운데 계시하고 있음을 저희는 참 경험하고 깨닫고 있습니다. 7 교회는 역사상 존재한 실제 아시아 지역의 7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7이라는 수는 완전한 수입니다. 왜 주님이 7 교회를 이렇게 선택하셨을까? 주님은 현대 우리들에게, 현재 이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님의 이 교회에 대한 판단을 알려주시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 교회는 당시에 존재했던 역사적인 교회이기도 하지만 모든 역사상 나타날 교회에 대한 주님의 예언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개개인들에게, 교회 구성원인 저희들에게 각각에 대한 영적인 상태를 판단하고 계시고,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치료책을 말씀하시고, 또한 책망하시기도 하고, 또 권면하시고, 또 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실제적이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될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 일곱 교회의 역사를 보면 이 교회의 역사가 주님의 마음과는 달리 이 기독교계라는 이 배도의 역사를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초대교회부터 주님이 그 사도를 보내서 교회를 세운 그 이후로 교회는 점차 주님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그 초대교회 이후에 핍박받는 또한 서머나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결탁한 버가모 교회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세속화가 진행돼서 교회에 꽉 찬 두아데라 교회가 있었습니다. 개혁을 부르짖고 나왔지만 교회가 이름은 가졌지만 체계는 갖췄지만 형식은 있지만 그 생명은 없어진 사대교회가 있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성교의 역사를 연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님을 문밖에 둔 라오디게아 배도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아디라 교회와 사대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또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금 현존하는, 주님이 오시는 그 재림 때까지 현존하는 이 교회를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이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복음을 전해서 이 에베소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AD 50년에서 60년 사이에 저희는 에베소 교회가 생겨났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AD 90년대에는 우리가 한 세대가 지난 그런 시간의 흐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박근호 형제는 이렇게 교회의 역사를 부정적으로 봅니까?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제 개인적인 견해로 부정적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의 그 비유와 비밀을 통해서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나오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알곡들, 참 성도들을 뿌렸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또 어떤 일을 합니까? 그 자리에 동일하게 가라지를 뿌린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일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면서 여러분 역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콘스탄티누스 대제 밀라노 칙령으로 인해서 많은 지하교회들, 박해받던 교회들이 이 세상에 양지화됐습니다. 음성 가운데 있었던 지하교회들이 나타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사람들이 교회의 국교, 로마의 국교가 된 기독교에 가입함으로 어떠한 이득을 얻고자 신앙의 이 실체는 없이 입술로만 고백하고 교회에 가입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가 외적으로 양적으로 팽창하게 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주님을 믿는 신자들도 있었지만 입술로만 신앙 고백한 거짓 신자들도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3장 30절을 보면 이때를 추수 때까지 이 가라지를 뽑지 말고 그냥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수 때는 주님께서 직접 해석하시길 이 세상의 종말의 때를 말씀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직접 이 추수 때는 세상 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이 가라지를 그냥 두어라. 왜냐하면 이 가라지, 독보리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실제 알곡인 보리와 너무나 흡사하게 생겨서 그것이 자랄 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보리, 이 가라지를 잘못 뽑으면 그 뿌리에 연결된 알곡까지 뽑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이 세상 가운데 알곡과 가라지를 함께 두었다는 것이죠. 사람의 유토피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낙원, 이것은 실제로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분별해 보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평화롭고 또 안락한 그런 사회를 꿈꿔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유하고 또 편안하고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고난이 없는. 그러나 이 세상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떤 날은 상당히 부유합니다. 어떤 날은 너무나 극빈하고 가난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죽기도 합니다. 전쟁과 기근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저희는 계속 듣고 있습니다. 얼마 전 또한 그 쓰나미가 있었죠. 또 태풍 해일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무려 10,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실제로 그 쓰나미에 태풍 해일에 휩쓸려서 목숨을 잃은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그것과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냥 주변 나라 필리핀에 일어난 일에 불과하다. 그렇게 치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말씀은 주님은 바로 주님의 오실 때가 가까워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 끝에까지 이러한 배도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7 교회를 살펴보면서 알게 됩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그러한 일입니다. 기독교계가 어떻게 주님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져 갔는지 이것을 이 시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특별히 주님이 제일 먼저 두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7 교회 중 하필이면 왜 에베소 교회를 주님은 가장 먼저 다루기 시작했을까? 그 아시아 지역에 가장 먼저 인급한 무역항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참으로 이 갤리선이 거기에 정박하고 무역이 흥행해서 아시아의 중심지로 알려졌던, 그래서 그 사람들이 풍요와 부역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섬겼던,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고 있는 그 아데미 여신의 그 신전이 있었던 그런 중심지기 때문에 주님의 에베소 교회를 다루고 있을까요? 많은 성경 교사들이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이 에베소 교회를 다루신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마땅히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본질을 에베소 교회가 놓치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알려주고자 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 4절 보시면 이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너의 첫사랑을 저버린 것 때문이라. 음정역 번역인데요. 이 책망할 것이 있다라는 것은 매우 심각한 원어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책망하고 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대적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원어적 의미. 어떻게 주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대적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I have against thee, 이렇게 영어로 해석되어집니다. 나는 너에 대해서 대적하고 있다. 나는 너를 반대하고 있다. 강력한 주님의 반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이 잃어버렸다는 감정이 부주의해서 식어졌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감정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지적이고 의도적으로 그들이 주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결혼관계에 있던 한 부부가 한 상대방을 떠나고 이혼하는 그런 지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주님은 책망하고 있고, 주님이 여기서 그 교회를 대적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길래 그렇게도 탁월했던 성경 교사, 또 탁월했던 최고의 복음 전도자, 사람으로서는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가장 탁월한 사람이 아니었는가라고 증거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세운 이 교회가 30년 한 세대가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주님의 책망을 듣고 있는가? 이건 참으로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그런 교회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I have against thee. 나는 너를 대적한다.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 복음 전도자 탁월한 교사인 바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울의 동역자인 이 목회자였던 목자였던 디모데가 또한 거기서 섬겼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어떻게 보면 수제자죠. 바울의 모든 것을 전수받은 그의 전도 여행 가운데 함께 동역했던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전승에 의해서 알고 있는 것은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도미티안 황제의 그의 박해를 받고 반모섬에 유배되기 전까지 그는 에베소의 교회를 섬겼습니다. 또한 도미티안 황제가 죽은 이후에 사도 요한이 다시 에베소 교회로 돌아와서 에베소 교회를 죽을 때까지 섬겼다고 역사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탁월했던 복음 전도자와 목자와 또한 교사가 있었던 그들이 참으로 함께 동역했던 에베소 교회가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우리는 여기서 시사점을 얻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주님은 책망하기 전에 먼저 에베소 교회를 알아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인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보시면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안다. 알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제가 조금 이따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또 1절을 보시면 주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에베소 교회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가? 그분의 오른손 가운데 7뼈를 가지고 있는 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른손은 무엇입니까? 권위 있는 손입니다. 권능의 팔입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권능의 팔로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린 것은 절대 주님이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7 금 등대 혹은 촛대 가운데 거니시는 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7 금 등대는 바로 7 교회들인데 이 교회 가운데 주님이 운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렇게 모인 이 교회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정과 우리의 어떤 일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 주님이 거니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떠한 관계 가운데 있는지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그러한 일들을 에베소 교회의 사역을 알고 있다라고 인정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알고 있다는 것은 완전하고 충분하게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우리가 영화를 촬영해서 그것을 상세하게 보면서 이 상태를 보고 명료하게 이해하는 그런 알민 것입니다. 너무 자세하고 상세하게 그 상태를 알고 있다. 너 에베소 교회의 그 행위를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수고를 알고 있다. 이 수고는 그냥 수고가 아닙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면 에베소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참으로 탁월했던 교회였습니다. 참으로 역량이 있었고 능력이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지치도록 땀을 흘리며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분투를 다하고 큰 노력을 다해서 힘에 지나도록 힘을 써서 완전히 소모된 그런 수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수고를 내가 알고 있다. 또 에베소 교회가 견디고 참은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내라는 것은 삶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인격입니다. 앞으로 나가서 정말 할 말이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우리가 대적자를 만나면 참 할 말이 많죠. 욱하고 올라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 그렇습니다. 저의 반대되는 사람들과 저의 의견과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또 나를 어렵게 한 사람을 만나면 내 안에서 욱하고 뭔가 올라옵니다. 뭔가 이렇게 말을 뱉어야 되는데 그것을 참는다는 거예요. 그걸 견딘다는 거예요. 그게 고난 가운데서 그렇게 견뎌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매우 인격적이십니다. 주님은 어떤 교회의 상태를 판단하기에 앞서 교회가 잘했던 부분을 알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우리가 잘하고 정말 칭찬받을 만한 일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깎아내립니다.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거의 20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제가 경험했던 이 사회생활은 물론 도덕적이고 선량한 분도 있지만 대다수의 이 사회의 이 상황은 경쟁이라는 것입니다. 한정된 자리, 한정된 자원, 한정된 돈으로 경쟁을 해서 어떤 이득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양육 강식의 세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세계에서 성공하고 이름을 날리려면 그렇게 정치적인 술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상대방의 장점은 깎아내리고 상대방의 단점과 잘못한 것은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무너뜨리고 세워주지 않는 것이죠. 근데 우리 주님은 그와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시스템과는 정반대의 가치관을 가지신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들의 잘한 점을 칭찬해 줍니다. 내가 어떻게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에베소 교회가 악한 자를 용납지 않았습니다. 이 악한 자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악한 그런 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 겁쟁이 병사나 게으른 학생에 대해서 쓰인 단어입니다. 약하다. 그래서 이들의 이 영향력이 교회 가운데 계속 미침으로 교회를 어렵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 악한 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전투에서 뒤로 물러섬으로 그러한 태도가 다른 지체들에 영향을 미치고 또 게으름으로 인해서 그러한 태도와 자세가 이 교회 가운데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의미의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용납하다는 것은 무거운 짐을 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는 즉 이 겁쟁이 병사와 게으른 학생과 같은 이런 악한 자들을 즉 신앙의 고백과 삶이 불일치한 자들을 그들과 함께 무거운 짐을 같이 지지 않았다란 말이에요. 그들을 분별하고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했다는 것입니다. 자칭 사도라 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권위 있는 그러한 지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그것은 바로 보낸 자의 권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메신저, 전달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마음을 전달하는 그러한 권위를 가진 사람을 사도라고 우리가 칭합니다. 12사도가 있었죠. 사도 바울도 사도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죠.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거짓 사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칭 자기를 사도로 하면서 자기의 말씀의 권위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들을 시험해 봤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광물을 캐서 그 내용물의 성분이 무엇인지 분석하는, 그래서 이것이 정말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가리는, 그래서 불을 통과해 봐서 그 진위를 밝혀내는 그런 의미의 시험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가짜 사도고 거짓말쟁이임을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판단을 이렇게 실행했다는 것입니다. 3절 보시면 그 에베소 교회는 내가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참고 인내했습니다. 근데 그 근거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수고하고, 여기서 게으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지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꾸준하게 이런 수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참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인정했습니다.
근데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님께서 내가 너를 대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너를 책망한 것이 있다. 내가 너를 대적할 것이 있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 처음 사랑을 버린 것. 의도적으로 주님을 다른 것으로 바꾼 것입니다. 이것은 감정이 식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주님을 다른 것으로 대체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처음 사랑을 좀 첫사랑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레미야 2장 2절을 잠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내 소년 때의 우위와 내 결혼 때의 사랑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널 위하여 기억하노라.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들의 그 회중 가운데 성막이 있었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었고 또 만나가 내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가운데 생활을 바로 주님은 결혼 때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이 이 인자와 은혜와 긍휼을 베푸실 때 그들이 기뻐하고 참으로 주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쫓았습니다. 이러한 마치 이와 같은 상황을 결혼 때의 사랑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주님을 생각합니다. 항상 관심을 주님께 둡니다. 이 처음 사랑이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의 머리를, 우리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나고 회심했을 때 그것은 바로 주님 자체였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주님 자체에게, 주님에게만 우리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이 반응으로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그런 뜨거운 사랑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회심하고 구원받았을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나를 강권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깨닫게 되고 나와 같은 죄인을 받아주신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와 같이 죄 가운데 있었던 나를 사랑하셨을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어떻게 가장 존귀한 아들의 생명을 나와 바꾸셨을까? 우리가 삶 가운데 구원 이후에도 넘어질 때 이 정말 형편도 없는 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주님이 자신의 몸을 드렸을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이해의 범주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사랑이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성도들에게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는 것은 성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성도의 터울을 넘어서 죄인들에게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용납하고 사랑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것이 바로 처음 사랑의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에 흘러넘치는 섬김과 봉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는 이 처음 사랑을 고의로 버렸다는 거예요. 떠나버렸다. 무엇이 대체했을까요? 무엇이 그들의 마음을 주님으로부터 다른 데로 옮겼을까요? 저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마르다의 비유가 생각이 납니다. 마르다의 예죠. 비유가 아니라 누가복음 10장 41절과 42절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중요한 부분이니까 누가복음 10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 38절부터 42절은 보시면 마르다라고 한 여인이 주님을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에겐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밑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르다는 접대를 하려고 이 경황이 없습니다. 음식을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반찬거리를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분주해졌습니다. 그때 너무 분주하니까 이 마리아를 보니까 마리아는 주님 말씀을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 이런 말씀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이 접대하는 일에 나 혼자만 남겨놓는 것을 개의치 아니하시나이까. 그녀에게 말씀하셔서 나를 도와주라고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마르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씀하시길 마르다야 마르다야. 2번 부르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친밀하신 주님이시죠.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수고하고 있으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니라. 제 번역이 흠정역이라 개역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걸 양해해 주십시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그녀에게서 그것을 빼앗지 못하리라 고 하시더라. 여기서 마르다를 보면 어떻게 보면 마르다의 도움은 참으로 정당한 도움입니다. 식사를 준비하고 주님을 대접하는데 도움을 필요로 한 것이죠. 나는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이렇게 일을 하고 주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자기 동생 그렇지 않은 것을 판단한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에 불편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의 첫사랑을 알았을 때, 우리가 어떤 주님의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저도 그런 경험을 하는데, 힘들지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주님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는 그 어려움을 이렇게 극복하고 주님의 사랑이 그것을 이기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에 대한 판단보다는 이 판단이 들어왔다는 것은 영적인 자만심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는 사람이다. 영적인 교만이 들어오니까 판단이 되고, 그 전에는 정말 주님과의 깊은 사귐 가운데 있을 때는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참으로 헌신할 수 있었는데 이젠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판단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이 부족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과 먼저 깊은 사귐의 관계를 가지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첫사랑이라는 것은 주님과 깊은 사귐의 관계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 다음에 그러한 주님과의 영적 사귐을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근데 마르다는 그렇지 않았다고 이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일을 앞세웠다는 것이죠. 어떤 업적을 드러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주님보다, 일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은 참으로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기가 무엇이냐? 이게 주님과의 사귐 가운데서 섬기는 것이냐?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서 그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냐? 아니면 나의 열심과 애씀으로 섬기는 것이냐? 이것이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부족해지는 것입니다. 판단이 들어옵니다. 나로부터 나의 자원으로 섬기려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를 판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힘이 들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그분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남을 판단하기보다 나와 같은 죄인을 받으신 그 주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에서는 주님의 사랑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주님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마음 가운데 품고 계신 원대한 구원의 뜻을 아셨습니다. 그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니까 이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데까지 나아가십니다. 아버지의 그 숭고한 구원의 계획, 사람을 향한 그 뜻, 사람에 대한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그것을 이루고자 한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어떠함을 알 때, 주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알 때, 주님의 사랑의 본성이 무엇인지 알 때, 하나님의 속성인 이 사랑을 알게 될 때, 그 사랑을 우리에게 마음에 부어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나는 참으로 죄인이구나. 나는 참으로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나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가장 작은 자구나. 나는 사소 중에서도 가장 못한 자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주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주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을 대면하면 할수록 나는 주님에 대해서 모르는 자구나.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나는 주님의 은혜를 받을 자이구나. 주님 앞에 엎드릴 자구나. 누구를 판단하거나 누구를 대적하거나 내 힘으로 주님의 일을 한다고 나서거나 그런 자가 아니구나. 그것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바울과 그 동역자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만족한다. 그것을 알았다. 이 만족은 어떤 능력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다. 바로 하나님에게서 나온 능력으로 섬기는 것을 내가 알았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게 주님의 처음 사랑을 아는 사람의 반응입니다. 그랬을 때 처음 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행위는 어떤 행위입니까? 여기 요한계시록 2장의 에베소 교회가 놓친 것은 처음 사랑을 버렸고, 그리고 처음 일들을 회복할 것을, 처음 행위들을 다시 시작할 것을 주님이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입니다. 내가 어디서 떨어진지를 기억하고 주님의 그 사랑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안 보이고 이 일이 대체해버린 것입니다. 이 처음 행위는 뭡니까? 처음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 받아서 정말 순수하게 이기심 없이 어떤 계산 없이 완전 순전 무고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처음 행위입니다. 이 처음 행위로 다시 돌아가라. 처음 행위를 다시 시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라. 기억해라. 생각해라. Remember. 기억해봐라. 내가 처음에 어떤 자였는지를 기억해봐라.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에베소 교회보다 한참 어린 교회입니다. 영적으로 미성숙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시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입니다. 이 3절을 보시면 자전절 읽고 제가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며 사도 바울이 거듭난 지 얼마 안 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내가 기억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것이다. 자,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똑같은 행위와 수고가 있는데 그 앞에 빠진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 빠졌습니까? 믿음, 사랑, 소망이 빠졌습니다. 믿음의 행위인데 여기는 그냥 행위라고 말하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으로 인한 수고인데 그냥 수고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에 의한 인내인데 그냥 인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본체가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에베소 교회는 참으로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헌신했지만 참으로 충성된 교회였습니다. 주님 그것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책망한 것은, 주님이 대적까지 하시면서 지적한 것은 그들이 태만하게 여긴, 그들이 소홀히 여긴 주님과의 깊은 사귐입니다. 이것이 주님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는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먼저 깊은 사귐을 갖는 것을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로마서 10장에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의 실제에 의해서 깨닫게 되고 그래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자만심과 교만감이 들어왔습니다. 자기 업적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딱딱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실제가 없이 그냥 행한 것입니다.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가 없이 그냥 수고한 것입니다. 장차 올 주님에 대한 소망을 마음에 품고, 아, 주님 오시구나, 어서 오십시오, 주님의 재림을 갈망하면서 주님이 주실 상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인내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인내한 것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충성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독교계의 역사 속에서 주님과 떨어지는, 주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바로 그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에베소 교회를 주님께서 가장 먼저 다루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놀랍고 탁월했던 교회였지만 주님과의 처음에 그 깊은 사귐을 놓쳤을 때, 주님을 일로 대체했을 때 그들의 결국은 촛대가 옮겨지게 되온 것입니다.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촛대로 옮기겠다, 주님 말씀했습니다. 이 촛대라는 것은 제사장이 성소에서 이 금등대를 이렇게 살피죠. 불을 지피고 기름을 따르고 손질하는. 주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입니다. 이 촛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촛대를 통해서 진리의 빛을 이렇게 비추는 것입니다. 주님의 진리의 빛입니다. 우리 어떤 행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진리를 알고 주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 그것을 드러내야 되는데, 주님을 나타내야 되는데, 에베소 교회는 뭡니까? 마르다처럼 자신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나타내지 못한 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타내야 할 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다. 나로부터 받은 그 사랑으로 감동돼서 순수했던, 참으로 아무런 이기적인 계산과 타산 없이 주님을 사랑해서 섬긴 그것을 회복할 것을, 다시 시작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속히 너에게 와서, 이건 주님의 재림이 아닙니다. 주님이 교회 가운데 개개인에게 주님이 직접 오셔서 그의 촛대를 옮긴다는 것입니다. 그가 더 이상 그 교회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증인들이 점점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로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급기야는 주님이 교회 바깥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 받으시고 영광 받으실 그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는 어디 있습니까? 문 밖에서 교회 문을 두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계의 배도의 역사입니다. 주님은 그 배도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지금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거 많이 하는 거 좋은데, 자, 필요한 것은 나와의 깊은 사귐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이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자기를 의지해서 자기의 자원에서 주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치를 두는 것은 우리의 성과보다 우리의 영적인 지금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우리가 깊은 사귐을 갖고 있는가? 주님과 깊은 사귐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이것은 둘째고 첫 번째는 주님의 일에 바쁘게 있는가?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우리 자매와 결혼 생활이 17년째인데요. 전에 전 참 일에 중독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도 성경 공부하러 우리 딸아이가 한두 살 때 그냥 두고 저 혼자 성경 공부하러 가고 그랬습니다. 휴가도 몰래 내서 교회 무슨 세미나 같은 데 참여하고 그랬습니다. 그 일이 더 중요하게 보였습니다. 그렇게 10년 이상 해오다 보니까 우리 자매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를 책망하셨어요. 실패하게 하셨어요. 또 회개케 하셨어요. 돌이킬 것을. 그 일보다 더 중요한 게 자매와의 관계다. 이게 우선이다. 저는 이 주님과 교회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비밀은 주님과 교회의 비밀을 바로 결혼관계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적 성장은 우리가 행하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와 깊은 사귐을 갖고 있는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멀어졌는가?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짊어지고 멀리 떠나서 흥청망청 방탕생활 다 해고 다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돈이 없으니까 친구들도 다 떠났어요. 그러니까 배고프니까 이제 그 돼지를 치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게 되는 그런 비참한 지경까지 갔습니다. 정말 밑바닥까지 떨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가 기억해냈습니다. 무엇을 기억해냈습니까? 내 아버지에게는 먹을 것이 풍부했었는데 내가 이곳 가운데서 내가 이게 뭐하고 있는 건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구나.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기억해낸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기억해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 떨어졌구나. 그 상태에 우리가 처음에 주님 만났을 때 우리는 얼마나 큰 죄 가운데 헤매고 방랑한 생활 가운데 있었습니까? 정말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를 받은 아버지를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는 돌이킨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본질적인 것은, 회개라는 것은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회개의 원어적 의미가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갖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죠. 그게 회개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이제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행위를 이제 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참 어떤 것이 있을까요? 주님과 깊은 사귐을 갖는 것. 이것은 구약에 예시되어 있습니다. 바로 뭐죠? 만나입니다. 만나. 매일의 만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매일 신선하고. 하루 지나면 못 먹지 않습니까? 주님과 그런 사귐이 그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 옛적에 내가 뭘 잘했다. 이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계획하고 있다. 이것이 아닙니다.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주님으로부터 어떤 상황에 내가 있고 이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지금 이 자리, 이 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오늘 하루가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서 주님과 깊은 사귐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에베소 교회가 놓친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에베소 교회는 그것을 놓치고 회개치 못함으로 결국 주님께서 촛대를 옮기게 되었고 이 교회는 더 이상 역사에서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6절 보시면 니골라당의 행위가 있는데 이 이후의 말씀은 시간 관계상 6절과 7절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같은 말씀을 정리하면 바로 에베소 교회가 배교의 시작을 걸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그 오늘의 만나를 중시하지 않고 먼저 일을 한 것입니다.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여기서 처음 상태를 기억하고 돌이킬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내 마음이 딱딱해지고 사랑과 수고와 인내로 힘이 든다면 우리 다시 처음에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주님과 관계를 더 깊이 갖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항상 여기 7절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딴짓하지 말아라. 딴짓거리 하지 말아라. 들어라. 이런 말씀이에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 우리 다 귀가 있는데 이게 귀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울여야 됩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캐치해내야 됩니다. 주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다시 일어나서 주님께 나올 것을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 주님께서 참으로 탁월했던 에베소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주님과의 깊은 사귐을 갖기보다는 참 주님의 일들에 마음을 빼앗긴 그럼으로써 참 딱딱해져 버린 이러한 영적인 상태를 참 보여주시고 다시 돌이켜서 주님과 깊은 사귐을 가질 것을 주님과 처음 사랑을 다시 시작할 것을 권면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참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주님 참으로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께 돌이킵니다. 참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가 깊이 알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소망하면서 주님과 깊은 친밀한 사귐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런 일들이 저희 가운데 더 일어나고 이 말세에 주님의 추수가 가까운 이때에 참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 안의 연합 가운데서 주님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깊은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저희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